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시 잠깐뿐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다 누구든지 압니다. 세상은 잠깐 동안 지나가는 세상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평생 동안을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함으로 장막 생활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이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이거를 다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걸 누리려고 애를 쓰다가 영락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은혜와 생명 받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깥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성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지성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달라. 이게 신앙이 달라. 구약 시대에는 바깥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섬겼어요. 백성들이 섬겼어요. 성세 백성들은 성소에 못 올라가. 그 성소에 누가 가느냐? 제사장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섬겼어요. 지성소에 누가 올라가느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 섬겼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깥들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일반 백성들에 속해. 바깥들 신앙은. 그리고
성소의 신앙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의 신분된 게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지성소는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이신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이것만 바래. 물론 이거 바라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바라고 사모하는 건 좋은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신앙이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려고 하면, 신앙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 환난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환난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 없어. 대부분 다 바깥의 신앙이야. 이게 없기 때문에. 아까 저녁에 올라오다가 박수아한테 물어봤어. 야, 수아야, 너는 혼이 거듭난 것 같으냐 안 나냐? 아직은 거듭 안 났습니다. 뭘 알아? 그거 아니면 내가 거듭 안 한 건 자기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너 곧 올라간다. 그렇게 내 들려. 아직은 내가 혼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속에는 내가 듣기에 곧 올라간다, 목사님. 그렇게 들려. 오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빛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바깥들에도 빛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바깥들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 그래서 영이 거듭났어. 그런데 혼과 육은 아직 거듭 안 났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걸 육신 그래, 육신. 몸은 우리 이 살과 뼈 가지고 이 몸 플러스 혼, 그 육신 그래 그걸. 그런데 육신은 아직 거듭 안 났어요. 거듭 못했어. 이걸 알아야 돼. 영은 거듭나는데 육신은 거듭 안 났어요.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영은 거듭났으니까. 육신은 이건 마귀에 속해 있어요. 육신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 혼 마음 쪽에도 죄가 있고 우리 몸 쪽에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육신은 마귀에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귀에 속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그런데 빛 그러면은 이 빛이 뭐냐?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은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난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그분 안에 있는 그 빛은 성소의 촛대를 의미해. 촛대, 이 빛을 의미해. 이 빛이. 바깥들에는 빛이 없느냐? 바깥들에도 빛이 있어. 무슨 빛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5절 합니다. 자, 다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초가 있는데 여기다가 초로 불을 켜가지고 타일, 그런 불이다. 침례 요한은 촛불, 아니면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켰어, 그런 빛이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침례 요한은. 그럼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은 불을 켜서, 초에 불을 켜서 비치는 빛이요, 침례 요한은. 그럼 그리스도는, 예? 그분은 생명이 있어. 생명이 빛을 발해. 생명이 달라게. 이해가 돼요? 예. 그럼 바깥들에는 여기도 빛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빛은 무슨 빛이냐? 이거는 생명의 빛이요. 이거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촛불과 같이 켜서 붙이는 등불이다. 이 빛은 뭐냐? 빛은 지금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여기 전등불 빛이 많이 있어. 이 빛이 있으니까 여기 사물이 좀 보여. 칠판도 보이고 올겐도 보이고 다 이게 보여. 빛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빛이요? 예? 켜서 비추는 빛이에요. 등불. 이해가 돼요? 세상에는 이런 빛이 있어. 그런데 이 빛이 없어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빛이 있어. 이건 세상 돋보기 빛과 관계가 없어. 이건 생명의 빛이다. 오늘 성서에서 있는 빛은 이건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고 알고 깨달아. 음식도 보고 먹을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알고 깨닫고. 그러니까 바깥들에서는 이 빛, 켜서 비치는 등불, 이 빛에 의해서 깨달아. 육신 안에서, 아직 육신이 거듭나지 못했어. 육신 안에서 이 빛에 의해서 깨달아. 예? 가령 지옥을 여러분 압니까? 예? 지옥 모르는 사람, 지옥 다 깨달아 알아요? 뭔지? 불못이 무엇이고 지옥이 뭔지 다 알죠?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알죠? 이거 깨달아 알아요. 머리를 깨달아. 그죠? 이거 깨달은 걸로 머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머리를 깨달은 것은 그건 생명의 빛이 아니야. 생명의 빛 가운데 받은 게 아니야. 만일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지옥을 받다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노심초사하면서 그 지옥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거예요. 모든 삶 전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지옥 받다고 하면 우리 한시도 죄가 끊어질 거야. 아마. 전부 이 켜서 비추는 등불 이거에 의해서 알아. 지식으로, 육체의 지식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알아.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많은 사람이 바깥들에서 켜서 비추는 등불에 의해서 깨닫고 아는 걸 가지고 이걸로 알아. 이걸로. 침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알았어.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또 그랬어. 침례 요한은 생명의 빛 가운데 그래서 알지 못했어. 이걸 알았어. 왜?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니까 이 빛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난 잘 몰라. 그리고 생명의 빛이 비치면 여기 기쁨이 올라오고 막 감사가 막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 켜서 비치는 등불에 의해서 인간 지식으로 깨달은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뭘 생각을 하고 또 깨닫고 말씀으로 연결시켜보고 좀 해가지고 깨달은 거야. 그런데 켜서 비치는 등불은 뭔가 답답해. 조금 꺼림도 이상해.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부분이 많이 있어. 육신이. 그래서 켜서 비치는 등불에 의해서 아는 게 꽤 있어. 그것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조명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돼. 정확하게. 그것이 지금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자, 오늘 우리는 바깥들에 있는 켜서 비치는 등불에 의해서 깨닫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깨닫는 거는. 그런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깨닫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여러분은 이것에 의해서 깨달아. 우리 혼이 거듭나서 여기에 온다고 하면 거듭난 혼에 의해서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육신이 있어요.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 안에서 여기 육신 안에 혼이 있는데 육신 안에서 이 혼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많은 부분적으로 진리를, 성경을 켜서 비치는 등불의 이 빛에 의해서 깨달은 게 많아. 이게 켜서 비치는 등불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자라서 혼이 점점 자라면서 또 확실히 보게 되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완성돼 간다. 혼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혼, 이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땅에 속한 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그 혼이 땅에 속한 혹은 육신에 속한 혼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건 땅에 속한 혼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바꿔줘야 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혼이 죽고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 하는 의미가 뭐냐? 영어에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영어로는 born again. 이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혼이 다시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혼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성경 RSV 혹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있냐면 born above race,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이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그럼 우리 혼이, 땅에 속한 혼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혼으로 이 빛을 만나게 해. 땅에 속한 혼은 이게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라야 돼. 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또 보여서. 예? 예를 들어서 내 혼이 거듭났는데 아직 어려. 그러면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려. 성경을 봐도 어려.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에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 혼이, 거듭난 혼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먹고, 그래서 혼이 좀 자라가야 돼. 뱃속의 태아가 자라듯이 자라가야 돼. 그럼 자라면 자라는 것만큼 성경 말씀 보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달라. 혼이 자란 것만큼 성경 말씀 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빛이 많이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이거밖에 없어. 지식이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듭 안 난 혼은, 땅에 속한 혼은, 이거는 먹고 말 수가 없어. 거듭난 혼이 성자 속한 혼인데, 성자 속한 혼이면 빛이 받고 떡을 먹어. 혼이 거듭 안 나면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어. 이 혼이 다시 태어나야, 성도로 다시 태어나야 빛을 받고 떡을 먹을 수가 있어. 다시 태어난 혼이 빛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어. 그 먹고 마셔야 자라지. 예? 여기서는 먹고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켜서 비치는 등불로 100번 깨달아도 자라질 않아. 성장하질 않아. 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신앙이, 바깥의 신앙, 켜서 비치는 등불, 이게 신앙은 대화하면 깨닫는 것 같아. 대화하면 깨닫는 것 같아. 안 해. 깨닫네. 근데 뭐 다르냐? 깨닫기는 하고 알긴 해. 그런데 여기서는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빛이 생명의 빛이 아니요. 등불의 빛이야. 등불의 빛. 생명의 빛, 이 빛 가운데서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이 빛이 빛이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아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맨 처음에 받은 말씀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육체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돈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내가 모르는 걸 그냥 구하기만 해. 건성 문자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빛이 조금 비쳤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100만원짜리 수표예요. 수표인데 어린아이가 이걸 딱 쥐었어. 막 가지고 막 물고 막 하려고 그래. 물어. 이거 수표니까 안 되니까 뺏었어. 뺏으니까 막 달라고 울어. 그거 달라고. 어린아이가 수표를 알아 몰라. 그래 달라고 그래 자꾸. 딴 거 줘. 딴 거 주면 또 고집 부려. 그거 싫다고. 그거 달라고. 줄 수가 없잖아. 입으로 물고 찢으면 안 되니까. 수표가 뭔지를 보고 달라고 자꾸 어린아이가. 그거 똑같아. 하나님, 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거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한참 기도했는데, 한참 얘기가 뭐냐면 아마도 몇 년 동안 기도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너희 천복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읽는데 그게 들어왔어.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야. 먹지 못해. 먹을 수가 없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때 내 기도를 바꿨어. 기도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물었어요.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걸 묻기 시작했어. 그걸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묻기 시작, 기도하니까 묻고, 성경 속에서 보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근데 기도 바꿔서 그다음부터는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걸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걸 합니다. 그걸 또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러면 다인 줄 알았어. 꽤 오랫동안 기도했어. 다인 줄 알았어.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그 왕국이야, 왕국. 나라가 왕국을 또 봤어, 이제 또. 왕국은 또 뭘까? 왜 이걸 나라라고 번역했지? 왕국인데, 킹덤, 그건 왕국이거든. 그러면, 한 나라는, 이게 나라가 왕국인데, 하나님, 왕국이 무슨 뜻입니까? 왕국이. 왕국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 왕국이 뭡니까? 천년왕국. 다른 사람들 천년왕국 이상 생각하는데, 천년왕국이 뭡니까? 왕국이 뭡니까? 나라와 왕국이 뭐가 다릅니까? 물었어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왕국은 뭡니까?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었어. 모르니까. 아, 왕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왕국.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야. 고려 나라는 고려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야.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야. 통치의 개념이 있어, 그 속에. 왕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통치하는 왕국이 돼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교회.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또 하나님 나라는 천연왕국이 한 왕국이다. 천연왕국이. 또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 새 땅 필요한 사람상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과정을 이게 조금씩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조금 깨닫게 해주셨어. 한 번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이해하기까지는 15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요. 그거 깨닫는데. 맨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어.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요. 또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원한다고 또 기도했어. 하나님의 나라 이 한 단어를 이해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요. 가까이. 빛 가운데 깨달아야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 어떤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뭘까? 미연이에게 원하실 하나님의 의는 뭘까? 지금 미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뭘 원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거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빛 가운데에서 빛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맨 시작이죠. 큐티. 보통 많은 사람 큐티 하는데 큐티가 뭐냐 하면 이거 건나지 못한 혼으로 이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혼으로. 큐티, quiet time인데 조용한 생각이 이거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생각해보는 거. 겁나지 못한 거는 마찬가지. 조금 낫긴 나. 그러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봐야지. 겁나지 못한 혼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는 잘 안 보여요. 조금 도움은 되긴 돼도. 여기도 혼이 있어.
이건 거듭나지 못한 혼이야. 이거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도 성세권은 따라올 수 없어요. 생명 빛을 받을 수가 없어. 혼이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혼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교체해야 돼. 여기서도 교체가 있어. 거듭난 혼으로 교체해야 돼. 그래야 깨닫고 빛을 받고 또 알아. 여기서는 100번 해도 안 돼. 그냥 지식만 들어가, 지식만. 우리 혼이 일단 거듭나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우린 다 영이 거듭났어요. 바깥들에서는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여기서는 영이 거듭났어요. 성서에서는 혼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과 혼이 거듭났어요. 이 영과 혼이 거듭난 이 거듭난 영혼 가지고 빛 가운데서 맛떡을 먹어요. 먹으면 이게 좀 자라가, 성장해. 빛 가운데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말씀, 먹은 말씀을 이루어가야 돼. 먹은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 그 소화시킨 게 뭐냐? 그 말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떡을 먹고 그 말씀 이루는 게 뭐냐? 그 이루는 게 우리의 엔디마예요. 엔디마. 그게 엔디마예요. 이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을. 이 엔디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먹은 말씀 한마디 먹은 말씀을 또 이루고 또 먹은 말씀을 이루고 이것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엔디마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몸으로 이루어집니까? 물었어요. 내가 이건 정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성령께서 옛날에 본 만화책을 기억나게 해서 만화책. 그 만화책이 제목은 잊어먹었어요. 어떤 공주가 이쁜 여자가 그 왕자가 백조가 됐어. 왕자가 백조가 됐는데 그 왕자 백조 왕자에게 옷을 입혀야 돼. 옷을 해 입히면 그 사람이 마수에 걸렸는데 옷을 해 입혀야 그 사람이 돼. 왕자가 돼. 근데 이 여자가 그 옷을 치는 동안에 말을 하면은 다 무효가 돼. 왕자가 죽어. 아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옷을 만들어요. 부지런히 옷을 만들어. 팔뚝을 만들고 다리를 바지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가. 옷을 만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여자를 전 마녀다 마녀. 왜 말을 안 했냐. 저 여자가 마녀다. 말 안 하고 벙어리가 있는데 말도 못 하는데 저거 왜 옷을 자꾸 지느냐. 저거 무슨 옷이냐. 근데 어느 날 백조가 와가지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옷을 봤는데 아직 팔뚝이 좀 덜 됐어. 팔뚝이 덜 됐어.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이 여자를. 그래서 그걸 여자가 그 옷을 백조에게 딱 던졌어. 백조가 그걸 탁 입고는 왕자가 됐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하게 했을까? 엔디마는 어떤 말씀을 하나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 먹은 말씀을 또 이루고 또 먹은 말씀을 이루고 자꾸 말씀을 먹으면서 이루어야 돼. 그 말씀을 먹고 이루어서 죽어도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
말씀을 자꾸 먹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오늘의 엔디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엔디마는 뭐가 재료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씀이. 말씀이 재료야. 그 말씀을 빛 가운데 깨닫고 말씀 먹고 먹은 말씀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먹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길가와 같은 밭은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돌짝밭도 이룰 수가 없어. 가시덤불도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받기만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은 다음에 말고 순종을 해야 자꾸. 순종을 해서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자꾸 파서 돌을 제거하고, 묵은 땅은 기계 파엎고, 가시덤불은 제거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옥토가 되어야 먹은 말씀을 이루어가. 그 먹은 말씀 이룰 때 그것이 엔디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최소 얼마 돼야? 30배는 돼. 30배 최소한도. 최소한 30배는 되어야 열매죠. 30배 열매죠. 그거 이루려고 하면은 가시덤불 제거되고 돌짝밭 제거되고 길가와 같은 말이 파서 기경되고 이거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십보리는 비의 말씀은 구약의 선진들은 몰라. 그건 몰라. 만약 의인과 선지자가 이 말씀 들으려고 해서 듣지 못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성세에 들어온 사람이 빛 가운데에서 말씀 먹고, 그리고 이 씨뿌린 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옥토가 된 것만큼 열매를 맺어. 옥토가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은 여기서 돼. 성세에서. 여기서는 옥토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50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 옥토가 될 수 없어.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먹고 먹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옥토가 됐느냐. 좋은 땅이란 뭐냐? 누가복음 8장은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키울 줄 아는 자다.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먹으면 저도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기경이 돼야 돼. 돌다가 켜져야 되고 가시덤을 뽑아줘야 돼. 최소한도 30배의 정리가 되어야 열매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성세에 올라온 그리스도인은 별로 많지 않아요. 혼이 거듭난 성. 일단 혼이 거듭나야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 바깥에는 못 먹어. 바깥에는 번데다가 물병밖에 없어. 혼이 거듭나야, 성세에 올라가서 혼이 거듭나야 떡을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해. 깨닫기를 하고 감동도 받고 맞다 하고 그 마음도 와. 근데 그건 성소가 아니에요. 머리를 깨닫는 거 가지고는 아니. 생명의 빛 가운데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성소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게 자라가야 돼. 먹은 만큼 따라 손잡고 자라야 돼. 자라가야 길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알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10번을 해도 달라. 10번을 해도 어제 들은 말씀인데 오늘 먹어줘. 또 깨닫게 되고. 어제는 감동이 없고 별로인데 오늘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다르다.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것과 켜서 비치는 등불에 의해서 바깥들에서 깨닫는 것과는 달라요. 바깥에서 깨닫는 거는 그렇구나. 이해가 되네. 왜?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네. 맞다. 이거 머리로 깨닫는 거야. 성서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깨달으면 막 춤을 추고 싶어. 감동이 달라. 격동이 되고 춤을 추고 싶고 너무 감사가 되고 달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닫아 있던 여인.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봤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빛 가운데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봤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 봐도 그리스도를 못 봤어. 근데 그 여인은 봤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다른데 광고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숨겼어. 숨기고 몰래 다니고 물동이 이면서 눈치 봐가면서 전부 피해 다녔어. 근데 그래서 만난 이후에 빛 가운데 마음에는 동물마다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면서 춤을 추면서 전파했어. 그리스도를.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내가 아무리 전단지를 전하라 해도 전해지지가 않아. 빛 가운데 본다면 전해. 이거 빛 가운데 정말 소중한 거 아는 사람은 전해.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주간 영혼도 알려져야 되니까 어떤지 전하게 돼 있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광고 나팔 보러 가면서 그것을 전파했듯이 부분적으로 눈을 뜰 때마다 그게 그러다가 일어난다고. 눈을 뜰 때마다. 수가성의 여인이 빛 가운데 그것을 봤어. 그건 뭐냐? 혼이 거듭났다는데. 혼이 거듭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근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꾸 부인, 나는 아니다. 그래도 따라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침례 요한이 보라, 재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따랐어요.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물었어요. 제 아들이 랍비여 한 것은 바깥들에서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바깥들에서 따른 거예요. 제 아들이 맨 처음에는. 제 아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 제 아들을 친구라고 해서 친구라고. 아마도 거의 한 3년 동안, 한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믿음이 작았어, 믿음이.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혼이 거듭났어. 그들의 혼이 거듭난 순간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뭐 다르냐, 뭐가 랍비어 하는 얘기가 주여 하고 바뀌어졌어. 주여라고. 피지마 깨달으니까 2년 이상 랍비로 알고 선생으로 알고 따라했는데 고백이 바꿔서 주여로, 빛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가, 여기는 다 여러분들이 영은 다 거듭났어요. 영은. 그러나 혼은 다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혼이 거듭 안 난 거 수아도 알아. 자기 내 아직 혼은 거듭 안 났습니다. 근데 자기 혼이 거듭 안 난 거 나이 많은 집사님들도 몰라. 목사님들도 몰라. 빛이 없으면 몰라. 착각해, 착각. 난 혼이 거듭났다고. 왜?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거는 바깥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깥들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은 거를 설명 아무리 해도 이상해, 냉랭해.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바깥들에서 내가 깨달은 걸 지식 가지고 막 전파해도 전부 냉랭해. 뜨거워지지가 않아. 왜? 지식은 은혜에 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받는 사람이 알아. 받는 사람이 바깥들이구나. 바깥에서는 설교 자꾸 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뭐가 성장해? 예? 이 빛에 의해서 지식이 얻어져 깨닫게.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신약의 아볼로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열심히 증거했어. 근데 아볼로 목사였대요. 아볼로 목사. 근데 열심히 증거하긴 하는데 아직 빛이 없어. 성서가 바깥들이야. 그래서 부르시길로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식사하면서 더 가르쳤어.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식사를 해가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혼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그건 조금 도움은 되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는 거듭나는 것은.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지식만 들어가. 지식만. 성세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소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게 와? 예? 은혜가 돼, 은혜. 그렇지, 은혜가. 여긴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소는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예수 안에 거하지, 예수 안에 거하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지식만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은혜가 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왜? 그리스도는 성령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지성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거듭나게 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도로 거듭나게 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자,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승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와? 은혜 받아, 은혜가 온. 기쁨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마음속에. 이게 됩니까? 그러나 성세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100번 애를 써도 복음을 나을 수는 없어.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서 그들 낳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게 뭐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서 혼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을 수 있어. 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을 혼이 거듭나게 해서 폐하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기쁨은 충만해도 생명은 아직 없어. 여기 생명은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 생명의 호흡이 있어. 생명 호흡 받고 여기 생명의 호흡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생명의 호흡이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 호흡이 나가. 호흡이 나가서 그 사람을 살려. 혼을 거듭나게, 혼을.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 난 예수 믿고 거듭났고 혼이 거듭났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다고 치면, 내가 지성소에 있으면 내가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을 혼이 거듭나도 내가 도울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어.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내가 만일 지성소에서 내가 생명호흡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처지고 은혜가 다 식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전해도 거듭 안 나. 거듭나지지가 않아. 내 신앙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생명호흡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도 겁나게 한다. 혼을 겁나게 한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약화돼서 겨우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 생명의 호흡을 내가 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막 겁나게 한다. 혼이 겁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찌하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호흡 받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줘도 겁나게 못해. 생명의 호흡 받아야 그 호흡이 나간다고. 호흡이. 생명의 호흡,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의 성령, 생명의 호흡 받아야 받은 사람이 토해낼 때 생명의 호흡이 나가.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 혼 거듭나게 해. 근데 내가 그래서 예산에 거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낙심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성소 혹은 바깥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외쳐도 은혜가 안 돼. 지식만 쌓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맡은 사람은 은혜가 돼. 빛이 받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여러분이 빛을 받게 되고 깨닫게 해요. 바깥들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거듭나기를 못해 내가. 내가 성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감사가 되고 감격은 되고 은혜는 받아. 은혜는. 그러나 거듭나기를 못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호흡 받은 그 호흡이 막 넘쳐서 뜨겁게 막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생명호흡 막 뿜어진 거야. 뿜어지면 그때 막 거듭나서 말 혼이 거듭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어. 성소 안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아벨은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래야, 생명호흡 받은 사람이래야 아비로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깥들 성지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복음 외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 얻으리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안에 들어오도 만들어. 와 보라. 그리고 바깥에 있으면서 뜨거운 은혜가 있어. 외적 은혜가, 육체의 보지 은혜가 있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어. 아볼로 같이. 그래서 예수 믿게 많이 만들어야 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마티온을 입어야 돼. 히마티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의복을 만들어 입어야 돼. 이 의복이 있어야 돼. 히마티온은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말씀을 여기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히마티온. 이것도 혹시나 오시니까 어떤 한 말씀을 믿음으로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것과 먹는 것과 달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해. 그 마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건 예수를 먹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 히마티온이 입어져. 이게 있어야 돼. 이것이. 바깥에는 이 히마티온이 있어야 돼.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옷만 만지면 구원받겠다 하는 믿음이 왔어. 그래서 여자가, 그 시대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남자들이 옹이했어. 전부 띠를 져가지고 막 몰려갔어. 틈이 없어. 근데 여자가 그 틈 사이에 비지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옷 만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제가 낫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남자들 속으로 비지고 들어가가지고 옷을 만들었어. 그 믿음으로 행한 거야. 그게 히마티온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행한 거야. 여리고 성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 만나면 좋겠다. 예수 만나면 내가 병 나을 수 있는데, 내 눈 나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 입 지나가시는데 만날 도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소리쳤어. 크게 소리쳐 부르짖었어. 주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붙잡기 여옵소서. 크게 소리 질렀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소리 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야단쳤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 눈 떴어요. 그 히마티온 입은 거예요. 중풍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면 내가 병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보게 친구들 나 좀 저 예수님 앞에 좀 데려줄 수 없나? 어떻게 내 침상을 내 구탱에 매가지고 둘러매고 난 예수님한테 데려줘. 그 친구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 그 친구들 모아서 4명을 4명 모아가지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침상째 둘러매가지고 쫓아갔어. 갔더니 예수님 계신 곳이 꽉 차서 비좁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땅을 뜯어내고 그 밑에 침상을 달아내렸어. 남의 집 기와땅을 뜯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히마티온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답답해. 은혜가 떨어지고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 자꾸 내 기도처 올라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와, 믿음이. 근데 안 올라가. 그거 히마티온 없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손잡고 올라갔어. 기도하니까 은혜 받았어. 그 히마티온 입은 거예요, 히마티온. 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못 입어. 게으른 사람은 못 입어.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 못 입어. 아이, 추워서 어떻게 올라가? 아니, 오래간만에 어떻게 올라가? 내가 올라가면 또 누가 남들 또 나보고 또 아이고 웃기네, 또 한 번도 안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가서 기도하네. 필요한 거 다 해.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 겸손한 사람은 즉각 순종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해. 그러니까 날마다 히마티온 입어. 교만한 사람은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 올라가. 언제 만들어 입겠어, 그거를? 히마티온이 없으면 이름을 지워버린다, 생명책에서. 바깥들에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이 겁난 사람은 이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됐고,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 무슨 책 기록이 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하나 아들로 기록돼. 예? 아들로 기록돼.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사가 돼. 고난 통과하고 성장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깥들에서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히마티온 못 입으면, 뻘거벗으면 안 되겠다. 넌 뻘거벗으니 이름 지워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깥들에 있다고 하면 부지런히 히마티온을 입어야 돼. 나는 히마티온을 입었다고 생각해. 난 히마티온 입었는데 팔뚝 하나 있다. 팔뚝. 히마티온이 뭐냐? 믿음의 갑주야. 믿음의 갑주. 예?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믿음으로 딱 승리하고 나가. 믿음으로. 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거 쓰고 나가. 예? 믿음의 갑주 입는 거야. 전사가 머리에 뭐 생겼대, 혹이. 아파. 그래서 서울병원에 가지고 시술하더라. 시술해서 여기다 뚫고 내려 한 것 같이 뚫고 조형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촬영하는데 가면서 계속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같대. 수백 번을 했다. 주 예수여. 왜? 당연히 죽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좀 부르지. 이게 뭐 나가지고 죽게 생겨서 불러?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 불러. 고난이 와야 입어. 내가 아주 확실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고적 하늘 오면은 전부 다 이거 입고 올라갈 수 있어요. 환란이 오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떨어질 사람 별로 없어. 왜? 여기 온 것만큼 보니까 다 올라갈 수 있어. 환란이 오면, 적고적 환란이 오면. 근데 환란 오기 전에 부르고 구원받아야지. 부르기 전에. 적고적 환란 올 때, 그때에 제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서 환란 시작했을 때 일로 올라가면 천회매가 안 돼. 여기 있다가 환란 통해서 여기 올라가게요. 지금은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 올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일할 수 있어.
생명호흡 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 예?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생산을 못해 자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산할 수 있어. 양선도사가 생명 받았어. 가서 다른 곳마다 막 복음을 낳고 있어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생명 호흡 받았어.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았느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게 있겠지만은 준비된 그릇이야, 준비된 그릇. 예? 여기 있으면 그릇이 다 준비됐어. 엔드말 다 이거 있어, 이거. 이것도 완성됐어.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이 히마톤 이거 다 완성됐고 이것도 입었어. 남편이 지새끼가 들어왔는데 화가 나니까 생제가 책 앞에 저기 있을지 모른다고 책 뒤져보라고 그랬어. 책 뒤져보라고. 응? 도대체 미쳤어. 응? 아니, 책 앞에 저기 무슨 생제가 들어가. 말 돼, 안 돼? 예? 말 안 돼. 근데 그걸 했어, 그대로. 이거 책 보니까 책 수백 권인데 그걸 다 봤어. 근데 책을 뒤졌어. 왜 두 장씩 냉기나 한 장씩 냉기라고. 두 장씩 냉기면 그 사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한 장씩 냉기래. 말 돼, 안 돼요? 근데 그거 거기에 순종했어. 원망하지 미워하지 않고. 미쳤어 그냥. 근데 그런 게 아니요. 했어. 이거 다 하니까는 딴 거 봐. 그 딴 거 똑같아 하고. 봐봐. 다 봤어.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예? 그렇게 할 사람 없으니. 여러분, 그 남편이 이런 남편 고집스럽고 그 남편 때문에 양도원사가 엔드발 입은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고 돈 잘 벌어주고 잘했으면은 그 엔드발 못 입어. 예? 못 입어요. 엔드발. 그 남편이 가끔 만나면 자기 아내 얘기하면 자꾸 울어. 자꾸 울어. 자기 아내 얘기하면서 자꾸 울어.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빛 가운데 말씀을 많이 먹었어. 한 10개월 동안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 먹고 어느 날 생명 호흡 받았어요. 나는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히마톤 입은 사람. 조금만 잠깐 와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면 아직 히마톤이 없는 사람. 히마톤을 입어야 해요. 히마톤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셔. 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 사건, 문제, 환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 승려나가야 돼. 믿음으로. 바깥들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 안 돼. 100번 생각해도 안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의 외적인 은혜, 육체의 보존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면 돼. 구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 아주 쉬워. 구하면 주셔. 구하면. 넌 안 되겠어. 넌 인물이 못생겨서. 넌 무식해서 안 되겠어. 그런 거 없어. 누구든지 주셔. 누구든지. 구해야 주셔. 구해야.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믿음이 잘할 수 있어. 여기서는 구하라, 찾고 두드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안에서 말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히마티온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구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은혜를 주셔. 때로는 아무리 구해도 은혜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 시험하신 것 같은 시험하신다고. 테스트. 그런 만큼 믿음이 잘할 만큼 네가 되려야 돼. 그거 테스트 하신다고. 내가 간증했지만 옛날에 칠보산 기도원에서 보름 금식했던 거. 보름 동안 아무리 금식해도 은혜가 한 번 안 보죠. 은혜가 없어. 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그 보지 말라는 영화 또 봤거든. 영화 보고 자꾸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보다. 나 불순종해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영화 본 거 잘못했고 내가 뭐 잘못했고 거짓말 신거 잘못 전부 다 했어. 그래도 아무 은혜가 없어. 죽을 지경이. 보름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은혜 한 번도 못 받아서 은혜가 없는 거라. 죽을 지경이야.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칠보산 기도 내려왔어요. 나 버리셨는구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짐을 풀고 터보덕 주저앉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 너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보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깨가 쭉 처지고 기운은 없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쭉 뻗고 이젠 잠이나 쉬자. 보식하고 잠자자. 그 쉬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올라가 기도해라. 교회 올라가서. 그때 순종했어요. 올라갔어요. 쉬고 싶었지만 낙심하고 찾아하고 힘이 없고 들어놓고 싶었어요. 근데 올라가고 그러죠. 그럴 때 힘들고 낙심도 하고 좌절할 때 그때 내 음성도 순종하고 그걸 보였어. 그걸 보였어.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바로 강상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통곡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보름 동안 받은 은혜, 아주 보름 동안 못 받은 은혜 한꺼번에 쏟아보셨어. 한꺼번에. 만약 그때 순종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뻔했지. 순종 안 했으면. 그런 가운데도 순종하는가 보셨어. 폭포수같이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더라고. 내가 만약 그때 교만했거나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안 갑니다. 난 보름 동안 나가면서 하루 안 주셨는데 나 뭐 갑니까? 교만했다고 하면 끝났을 거예요. 마귀가 또 혹사했어요. 아, 보름 동안 은혜 못 받았는데 지금 올라간다고 못 되겠냐? 괜히 네 행을 올라가지 마라. 막 속삭여 마귀가. 그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폭포도 보죠. 폭포도 같이. 히마티온을 입어야 돼. 히마티온.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혼을 거듭나게 해주셔. 야, 됐다. 너 보니까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다 네가 믿음을 하는구나. 됐다. 너는 혼 거듭날 자격이 있다. 그리고 혼을 거듭나게 해주셔. 여러분, 일단 혼이 거듭나야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먹을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깨닫는 것과 뭐 다르냐? 여기서 깨닫는 거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야. 여기서는 100번 깨달아도 잘하지가 않아. 성장이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은혜 가운데 변화된 것 같아. 너 식어지면 변화가 없어. 여기 올라가야 변화가 돼. 생명의 빛 가운데 떡을 먹고 엔디마를 입었다. 엔디마. 엔디마는 뭐냐? 엔디마는 그만큼 변화된 거야. 변화된 거예요. 여기서 엔디마를 입고 혼이 변화돼서 엔디마를 입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형제 사랑. 빌랄베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내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다 건건 다 그게 나타나. 운전할 때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은 기뻐, 즐거워, 감사가 돼. 이건 남 주기 싫어. 내가 봉사하는 게. 예? 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은혜 받게 하는데 내가 은혜 받게 하기 싶어서. 응? 누가 집사님 나 좀 은혜 받고 싶은데 난 철학에 예배하고 싶거나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난 태워줄 수 없어. 아이 그래 태워줄게. 에이 집사님 양심도 있지. 우리 집사님 집 얼마 먼데 거기 가면 길가에 얼마 들고 맨날 이거 360에 갔다 올라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요구가 없어. 그렇지. 요구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서 집사님 이 은혜 식었지. 내가 차 가지고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나 같이 새벽기도 나갑시다.
예배 나갑시다. 자기도 하고 싶어. 뭐 돈 같은 생각 안 나.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전체를 통해서 형제상이 올라와야 돼. 형제상하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셔. 찬양 봉사하는데 조를 꾸며가면서 월요일날 누가, 화요일날 누가, 새벽기도 누가, 저녁 예배 누가, 목사님들, 집사님들 나 보니까 한심해. 아직 멀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불이 나야 돼.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뺏기기 싫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셔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일감을 주셔. 하도록. 구하지 않은 자에게 갖다 맡기지 않으셔. 응?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갖다 맡겨주셔. 자꾸 일감이 와. 뭐 하라고. 나만 시켜서 죽겠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 빛이 바뀌는 감사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 순종해야 돼. 바깥들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성소에도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 물론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히마티온을 부지런히 만들어 입어야 돼.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시게 하는 게 역사할 거예요. 그때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을 일어나가셔야 돼. 히마티온이 입는 거야, 그게. 혼이 거듭나야 돼. 일단 혼이 거듭나야 돼. 아무튼 혼이 거듭나야 돼. 정말 내 혼이 거듭나기 싶어서 몸부림치고 사모해야 돼. 혼이 거듭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울면서 기도하고. 거듭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셔. 어느 교회를 보내주신지 만나게 하셔. 거듭나려면 사람 필요하니까. 생명의 호흡인 사람 필요해. 여러분, 켜서 비치는 등불 바깥들에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걸 과정을 통과해서 생명의 빛까지 비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히마티온을 입고
다 혼이 거듭나서 성소에 올라가고, 성소 준비가 되면 자꾸 한 사람씩 생명호흡 받아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사람 자꾸 생겨나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미치도 사모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사모해야 돼. 생명호흡 받은 사람 여러분 시험이 더 커. 예? 시험 올라가서 더 커. 시험에 올라갈수록.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성소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더 크고, 성소에 있는 사람보다도 지성소 사람이 시험이 더 커. 더 어려워. 승리가 올라가서 면류관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보니 봤으니까 순종하면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처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도처가 저게 모자라서 아우성치고 목사님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거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저 기도처가 쓸쓸하고 가난하고 없으면 우리 교회는 죽어요. 저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해서 막 넘쳐가지고 기다리다가 막 들어가고 기다리고 들어가고 너무 이제 안 돼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게 너무 나오면 살아. 구하면 주셔. 구하면. 여러분 때가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아무튼 순종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힘같은 만들어 있고 혼이 거듭나서 성대에 들어가서 엔디만 만들어 있고 올라가기 바랍니다.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사모 기도해야 돼. 사모하고 이 시작이. 두 손 높이 듭시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